오늘은 주께 맡기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7월 달에 우리가 외웠으면 하는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큰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 왜 그러세요? 내가 싸워주마.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무슨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피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 편에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운명이 바뀌어지는 법칙에 대하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 바꾸면 바뀌어진다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닌데 잘 기억을 못 하시나 봅니다. 뭘 바꾸면?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바꾸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생각이라 그랬어요. 말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생각은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믿음의 말로, 사랑의 말로, 희망의 말로 바꾸시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뀌어져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운명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지면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딱 한마디로, 신앙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로마서 6장 16절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느냐?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이냐? 이것이 신앙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죄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여전히 반응하고 살면 여러분의 공헌과는 상관이 없이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속에 들리시는 성령의 예민한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먼 곳에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때로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호소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주의 음성을, 주의 뜻을 분별하기는 하지만 주님께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겼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이득을 보는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 이것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장님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찬양을 잘해서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큰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모본이 되겠기에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장님이 다른 교회에서 이제 찬양 봉사를 일요일날 하고 계셨는데, 그 교회에서 당신은 알고 보니까 안식일 교회 교인인데 왜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면 이제 안식일 교회 안식일을 지키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면 우리 교회에 봉사를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찬양대장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신 게 아니라 진리를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시고 뒤돌아 서서 오셨습니다. 참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일들을 위대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을 하면서도 한 번도 주님께 내 삶의 문제를 드려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하여 열심히 살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은 제가 책임지고 살아야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맡겨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부족할지라도, 믿음이 모자랄지라도, 때로 심지어 우리 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나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누구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나쁜 사람, 그럼 대부분 유다, 그렇게 말하죠. 유다. 나는 아니고 너다 이거예요. 유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그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예수님 팔아먹고 잘 되려고 했던 사람 유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나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유다였으니까 구약에서는 요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 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였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가 하면 사실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일이라고 할 정도이고, 그가 그의 딸 누구를요? 그의 딸 아달리아를 유다로 시집보내어서 유다의 왕족을 끊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짓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논할 때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면 우상숭배로 도무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최종적 상태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 그는 북방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고 오므리 왕조의 2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이시였습니다. 이세벨을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더욱 북방 이스라엘에게 체계화되어지고 딸 아달리아를 유다로 시집 보내어서 유다의 운명을 바꾸게 한 사람 아합.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20장 가운데는 참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아합일지라도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속 시원하게 한 방에 끝내주는 역사를 베푸시는 이야기를 보면서 아합에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베푸셨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못해 주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악할지라도 믿음이 없을지라도 한번 맡겨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이루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북방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놀랍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싸움을 통하여 850대 1로 엘리야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신다. 그렇게 하면 북방 이스라엘이 뒤집어지고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줄 기대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적어도 갈멜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이 나라 백성들이 각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십시오.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덤벼들고 변화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을 놓쳐버렸을 때 형편없이 떨어지는 인간적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는가, 얼마나 하나님 손에 위대하게 쓰여졌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시선이 오늘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이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을 놓칠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넉넉합니다, 그냥 여기서 끝을 내시죠.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쓰다듬으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면서 야, 얼마나 힘이 드느냐, 얼마나 외로우느냐, 나의 일을 행하기가 쉽지 않지 않니?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참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처지 형편까지 내려오셔서 위로하시고 감싸주시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19장에 한 사람 엘리야를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20장에서 한 나라를 회복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를 20장에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 맡길 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성경 구절, 우리가 노래도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우리의 문제를 드리면, 우리의 사건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는 모든 일들은 죄송하지만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께 그 일을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공동번역에 보면 더등실 춤을 추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의탁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이루시고, 우리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 때문에 기뻐 춤추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뻐 춤추는 모습 보고 우리 하나님도 덩달아 더등실 춤을 추시겠다 하십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인간의 절망적 모습을 묘사합니다. 내가 한 법칙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그것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죄로 인하여 절망된 자기 모습을 보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로마서가 끝이 난다고 하면 로마서는 참 절망적이겠지만 8장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노예되어진 삶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복음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어쩌면 가장 그림처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20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도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50배 이상 등장하고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40배 이상 등장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30배 이상 나오죠.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교회 주석에 보면 주님과 밀접한 관계, 연합 속에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성령을 통한 주님의 내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사시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24절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계명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빛의 왕국과의 관계에 맺는 일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면 사단은 마음을 점령하여 그것을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자, 우리가 어둠의 편에 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부러 사탄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요? 빛의 왕국과 관계 맺는 일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을 등한히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단의 거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유일한 방안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내재시키는 것, 그것이 악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산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부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쫓을 것이다. 한 그리스도인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살지 않을 때는 내 삶이 그저 순탄했는데 내가 왜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지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냥꾼이 죽은 사냥감을 쫓아다니겠습니까? 산 사냥감을 쫓아다니겠습니까? 당신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한 원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유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이 천적으로 의탁할 때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진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은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실제로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명상한다고 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아람의 벤하닷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여기 보니까 아람의 벤하닷은 여러분 지도에 보면 시리아로 나와 있습니다. 시리아의 왕입니다. 사마리아의 북쪽에 있어서 자주 칭호했고, 아람 그러면 여러분 아람 나라 사람 중에 누가 기억이 납니까?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시리아 아람 왕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다 포위했습니다. 왕 32명을 데리고 오고 그 당시 병사들이 13만이 넘는 대군들이 완전히 포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베나단이 그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야기하기를 너의 은금이 내 것이요 너의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적군이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 너의 은금도 내 것이고 내 아내도 자녀들도 다 내 것이다. 그냥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야기하기를 내 주여. 맞습니다. 그렇게 꼼짝을 못하는, 세상에 이렇게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아내가 내 것이다 그랬는데 싸울 생각도 않고, 너희 아들이 내 것이다 그러는데 싸울 생각도 않고,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완전히 포위되어 살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 절망적 상태이죠. 이러한 지옥을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 끊임없이 당했습니다. 중국이 공려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시면 모르겠어요. 공려,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13세에서 16세 사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 미모를 갖춘 양갑짓 교수들을 뽑아서 고려 사회에 보면 원나라 공려로 요구된 것은 80년간 50녀에 무려 수천여 명이 그렇게 끌려가서 잔혹한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려 후기학자 이곡은 1335년의 상소문에 공려로 뽑히면 부모와 친족들이 곡을 하는데 밤낮으로 우는 소리가 끝나지 않았다고. 공려로 뽑혀 떠나는 날이면 울부짖다가 비통하고 분하여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고려 사절요 25권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다. 다 당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사신이 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너에게 보내리니 네가 보낼 필요가 없이 우리가 직접 가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뽑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얼마나 끔찍하고 비통한 일입니까? 너희들이 선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무나 비참하게 신하들을 모아서, 장로들을 모아서 의논을 합니다. 왕이 그러는데, 베나닷이 그러는데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겠다고. 그런데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우리가 죽으면 다 같이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때 베나단이 그래서 아합은 큰소리 치지 못하고 이번만은 안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번만은 안 되겠습니다. 그때 베나단이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내 군인들을 보내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 내 군인들이 이 성에서 죄를 한 줌이라도 모을 수 있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려도 좋다. 너희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고 존재조차 없어지게 하겠다, 이런 거. 그런데 이번에는 벌벌 떨 아합이 이번에는 꽤 남자다운 소리를 한마디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갑옷 입은 자는 싸우기 전에 이제 전투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갑옷 벗은 자는 이제 싸움이 끝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 왕에게 가서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에 자랑하는 법이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않느냐. 벌써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의 기쁨을 꿈꾸지 마라. 그런 내용이지. 한번 붙어보자, 그런 거예요. 거기서만 끝이 났다고 하면 정말 아합의 운명은, 그 사마리 운명은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에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기겠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합이 이제 묻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로 하리라. 고관들의 청년들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싸울 힘이 있겠어요?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누가 선봉장에 나서겠습니까? 라고 나서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왕이니다. 자네가 가야 되겠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또 사람을 모으게 하십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을 결성하니 몇 명이 왔어요? 230명. 모든 백성을 모으니 7,000명이 왔습니다. 7,230명. 저쪽에는 몇 명인데요? 13만 대군인데 싸워보지도 않았던 7,230명.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7,000명에 대하여 어떤 분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7,000명과 연관된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그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순결한 7,000명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베나단이 오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나가서 싸우라. 7,000여 명을 거느리고 싸우는데 싸우라고 하니까 시간은 언젠가 하면 대낮에 싸우러 가는 거지. 아무 전략도 없이 하나님이 싸우러 가라고 하니까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저쪽에는 베나닷은 정오에 보니까 저쪽에서 뭐하러 와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베나닷은 이미 이룬 승리라고 생각하고 술을 취하여 먹고 마시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나단이 뭐라 그런가 하면, 정탐꾼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나단이 이야기하기를 화친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아라. 저 정도 되는 놈들이야 죽이지도 말고 뭐 하기만 할 수도 있어? 사로잡을 수도 있는 저 정도 것들이야 죽이지도 말고 사로잡아 오너라.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관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적군들을 쳐서 죽이고 아람 사람들이 패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상하다. 도무지 그들이 이길 전쟁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아마도 싸우는 것이 장소 때문인가 보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평지에서 한번 싸우자고 하라. 그들의 신은 산지의 산이니 이번에 평지에서 한번 싸워보자. 7일 동안 대처를 하고 7일째에 이스라엘 자손이 평지에서 싸웠는데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처자식을 꼼짝없이 줄 그런 물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니까 하루에 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남은 자 2만 7천 명이 성벽이 무너져서 죽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골방에 들어가 숨는 일이 벌어집니다. 큰 소리 땅땅 치던 베나닷이 졸지에 망하여 골방에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으니 왕이여 가서 살려달라고 간청하십시오. 입장이 바뀐 것이.
베나닷이 이제는 아합에게 와서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상주처럼 살려주십시오. 얼마 전에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던 적군이 적장에 살려주십시오.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아합이 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를 죽여야 했는데 베나닷이 아주 아부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있는데 그것을 다 돌려보내고 우리 동네에 당신 이름을 낸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아합 도로를 만들어서 당신 이름을 높이려고 하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아합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얼마 전에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짱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부추겨 주니까 기분이 좋았어. 그래, 너 정도야 뭐 살려주마.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0장 42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놓아주었은즉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래서 살려주었던 그 이유로 인하여 3년 후에 다시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멸망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아간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늘 때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전쟁임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내가 이득을 얻을 것이 있겠는가 생각하여 몰래 외투와 금은 보화를 훔쳐놓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아간이 그 옷을 입어보았을까요? 모았던 돈을 써보았을까요? 죄의 결말은 언제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른 뜻을 알려주실 때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철학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력에 정말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살아남은 독일군 신실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에는 무좀으로 인해 무좀이 아니고 뭐죠? 부르트서 온갖 질병으로 고통으로 온몸이 무너지는 경험 속에서 한 병사가 기도합니다. 주여, 제 생명을 주님께 맡겨버린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집에서 떠나올 때 주님이 저를 가족 품에 다시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리라 확신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저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파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손에 저를 맡깁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가 아팠던 상처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전쟁터에 총을 들고 싸워야 하는데 이 프란츠 하젤은
하나님의 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총을 들고 왔어요? 나무로 깎은 총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의 장군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어요. 네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냐? 총을 가져가는 거고 지금 장난하냐? 그를 종이 불러서 그의 독일군 사령관이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봐라. 네가 알고 있는 성경에 의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냐 지겠냐? 그때 프란츠 하젤은 다니엘서를 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결코 마지막 때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할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죄송하지만 이 나라는 전쟁에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령관은 그때부터 기름을 다 쓰지 않고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남아있는 몇 부대원들을 데리고 무사히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츠 하젤은 그의 부대의 1200명 중에 생존자가 7명 뿐이었는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네, 기도하고 참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 일어서셔서 303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영원히 모시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즐겁게 듣고 기뻐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지금 곧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니 시온이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게 더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아닌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을 용서해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맡길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싸울 때는 언제나 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주님께서 결코 그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늘 왕이 되어진 자를 다시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의 주인, 우리의 재물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엄숙히 고백하여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